현대사회는 소유의 시대라고 불릴 만큼 재물과 소유의 가치가 절대화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더 많은 것을 가지기 위해 경쟁하며 또 소유의 크기가 인생의 질을 결정한다고 여기는 경향이 매우 강합니다. 경제적인 성공, 재산 증식, 부의 상속은 개인의 만족뿐 아니라 관계의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재물을 두고 가족이 갈라지게 되기도 하고요. 또 형제 사이가 멀어지기도 하고 심지어 생명의 가치마저 재물의 가치 뒤로 밀려나는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 속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단순히 물건을 훔치지 말라라는 차원의 명령이 아니라 우리가 재물이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기억하라라는 청지기적인 부르심입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16장 1절부터 13절은 이러한 청지기의 정체성, 이 정체성을 가장 역설적이면서도 가장 명확하게 드러내는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참된 소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재물을 어떻게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지, 그리고 청지기의 직을 우리가 회복해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의 이 비유는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 중에서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비유입니다. 특히 우리는 주인이 이 청지기를 칭찬한 것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 청지기는 주인의 재산을 낭비했을 뿐만 아니라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의 빚을 자기 마음대로 탕감해 주었습니다. 이걸 오늘날의 법률로 따지면요, 사문서 위조이고 그리고 횡령이나 배임에 해당하는 행동입니다. 그리고 이런 모든 행동의 결과는 주인의 재산에 대하여 피해를 주는 겁니다. 주인은 자신의 재산에 손해를 받습니다. 그런데 그런 주인이 이 청지기에 대하여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다라고 칭찬합니다. 이걸 어떻게 이해될지 쉽게 이해되지 않는 주인의 행동입니다. 더욱이 이 청지기의 행동이 10절에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라고 충성도에까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이 불의한 청지기를 보면서 이 사람의 행동을 칭찬할 뿐만 아니라 이것을 충성된 자로 연결시켜가는 것이 도대체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쉽게 받아들여지기가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분명 이 청지기의 행동에는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가 청지기로서의 맡은 일을 이제야 제대로 감당하였다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전에는 그가 칭찬받을 만한 자가 아니고 전에는 그가 충성스러운 자가 아니었는데 이제는 칭찬받을 만하고 충성스러운 자가 된 겁니다. 그건 반대로 그가 전에 청지기로서의 직무를 제대로 감당하지 않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를 불의한 청지기라고도 부르셨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절에 보면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라고 말합니다. 이 청지기는 전에 주인의 소유를 낭비했습니다. 그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소유를 낭비했는지는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인의 소유를 낭비하는 또 다른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그 낭비한다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또 다른 한 사람은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데요.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우리가 아주 익숙한 사람입니다. 바로 탕자라고 불리는 어느 부자의 둘째 아들 이야기입니다. 그 둘째 아들에 대하여 누가복음 15장 13절은 말하기를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라고 말합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로부터 재산을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그 재산을 오로지 자신의 즐거움과 쾌락을 위하여 무절제하게 사용하여 자신의 삶까지도 허비하였습니다. 즉 오늘 본문의 청지기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 것은 주인의 기쁨과 상관없이 자기의 뜻과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그 재물을 사용하였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낭비했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입니다. 최근 우리 사회에서도요, 재산을 맡은 사람이 소유주의 뜻과 상관없이 자기 마음대로 재산을 사용해서 갈등이 생기는 일들이 적지 않게 일어납니다. 대표적인 예를 들 수 있는 것이 개그맨 박수홍 씨의 사건일 겁니다. 개그맨 박수홍 씨의 재산을 친형 부부가 맡아서 관리를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재산을 맡은 그 친형 부부가 그 재산의 소유주, 즉 박수홍 씨의 뜻과 전혀 상관없이 자기들의 이익을 위하여 재산을 낭비하였습니다. 재산을 자기네 뜻대로 자기네 이익을 위하여 마음대로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박수홍 씨가 자신의 통장의 잔고가 자기가 전세 보증금을 낼 수 없을 만큼 그렇게 적은 액수밖에 되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박수홍 씨는 이 문제로 인하여 재판을 했고, 이 재판 후에 인터뷰에서 말을 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너를 위한 재테크라는 말을 믿었지만 결과적으로 한 사람의 희생으로 다른 이들이 이익을 챙겼다. 가족이라도 있어서는 안 될 일이다.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라며 분노하며 자신의 속을 털어놓았습니다. 너를 위한 재테크라고 말을 하지만 실은 그 재산의 주인과 상관없이 자신의 마음대로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재산을 낭비하는 겁니다. 청지기는 단지 주인의 재산을 맡아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그것은 비록 자신이 관리한다고 할지라도 그 재산은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그 재산은 주인의 뜻과 주인의 목적에 맞게 사용해야 합니다. 그것이 잘 관리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청지기는 주인의 재산을 낭비하였고 그로 인해 해고를 당할 처지가 되었습니다. 그가 해고를 당하면 그의 평판은 다 알려질 거고 그가 어디 다른 곳에 가서 청지기로서의 일을 다시 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렇다고 어디 가서 다른 일을 하기에는 그럴 만한 능력도 이 사람에게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선택한 것이 주인에게 빚진 자들의 빚을 탕감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라도 그 탕감받은 사람들이 그 청지기를 환대할 것으로 생각한 거죠. 오늘 본문 5절부터 7절에 그가 한 행동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마리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라고 이 청지기가 빚을 탕감해 준 것을 기록합니다. 분명 이 일은 주인의 재산에 피해를 주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8절은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라고 주인이 칭찬하였다고 말합니다. 그리고는 이어서 9절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기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라고 그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청지기가 이를 지혜롭게
한 것은 재물로 친구를 사귐으로 그 재물이 없어질 때를 대비하였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말하듯이 재물은요, 있다가도 없어지고 없다가도 생기기도 합니다. 그러니 재물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재물이 있다가도 없어지고 없다가도 생길 거라고 그것을 알면서도 우리는 마치 재물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갑니다. 재물로 친구를 사귀려 하기보다는 재물 때문에 친구를 버리기도 합니다. 친구뿐입니까? 재물 때문에 부모와 형제도 버리는 것이 오늘날의 시대입니다. 그럼에도 아직 해결되지 않은 것은 청지기가 자기 마음대로 주인의 빚을 탕감해 준 것에 대해 칭찬을 말하고 더욱이 예수님은 이것을 충성으로까지 연결시키는 것에 대한 어려움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우선 청지기가 자기 마음대로 주인의 빚을 탕감해 준 일이 주인의 재산에 손해를 끼치는 것이나 사문서 위조와 같은 위법적인 일은 아니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미 주인이 청지기를 해고하려는 이유가 자신의 재산을 낭비하였기 때문이었는데 거기에 더해서 또다시 주인의 재산에 손해를 끼치거나 위법적인 행동을 한다면 주인이 칭찬할 게 아니라 오히려 화를 내겠죠. 하지만 주인은 화를 내지 아니하고 칭찬을 했습니다. 그렇단 얘기는 주인이 지금 이 청지기가 빚을 탕감해 준 것이 주인의 재산에 그렇게 큰 낭비되는 일이 아니었을 겁니다. 아니, 오히려 주인의 재산을 잘 관리해야 하는 청지기의 직무를 제대로 한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힌트가 바로 청지기가 빚을 탕감해 준 그 비율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 6절과 7절에 보면요, 청지기가 빚을 탕감해 주는데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6절과 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말하되 기름 100마리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라고 기름은 50%를 감면해 줍니다. 그런데 밀은 20%를 탕감해 줍니다. 아니, 이왕 탕감해 줄 거면 똑같이 탕감을 해줘야지. 누구는 50% 탕감해 주고 누구는 20%를 탕감해 주면 탕감을 받으면서도 사람 심리라는 게 그렇잖아요. 내가 탕감받아도 누군가 나보다 더 많이 탕감받거나 내가 누군가보다 적게 탕감받으면 탕감을 받으면서도 면제를 받으면서도 서운한 마음이 드는 건 어쩔 수 없는 인간의 심리입니다. 그런데 이왕 해줄 거면 똑같이 해주지. 왜 누구는 50%를 해주고 왜 누구는 20%를 해줄까요? 이렇게 탕감해준 이유에 대하여 R.C. 스프라울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시의 유대인들이 동족에게, 원래는 유대인들은 동족에게 이자를 부과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에 자기 동족에게는 이자를 부과하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자를 부과하지 않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율법을 교묘하게 피해서 이자를 부과했습니다. 그래서 교묘하게 피해서 이자를 부과하기 위하여 상품의 가격에다가 그 이자의 가격을 얹힌 겁니다. 그 중에서 기름은요, 이 기름을 보관하는 문제 때문에 이 기름을 잘 보관해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 보관의 문제로 인하여 가격의 100%를 부풀렸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10,000원이면, 원래 가격이 10,000원이면 이자 10,000원을 더해서 20,000원에 판매를 하는 겁니다. 밀의 경우는요, 보관하는데 기름보다 좀 용이했습니다. 편리했습니다. 그래서 보통 20%에서 25% 정도의 가격을 부풀렸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요, 당시 로마 제국에서 통용됐던 이자율, 로마 제국의 통상 이자율이 10% 정도였는데 그 10%의 이자율보다 더 높은
아주 악독한 고리대금입니다. 즉 유대인들은 율법을 어기면서까지도 아주 악독한 고리대금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청지기는 율법에서 금하고 있는 이 숨겨진 이자를 부과하던 일을 지금 바로잡고 있는 겁니다. 50% 이상의 이자를 부과했던 것을 감면하여 그 50%의 이자를 탕감해주고 20%의 이자를 부과했던 것을 감면하여 20%의 이자를 면제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50%고 누군가는 20%의 이자를 부과하는 겁니다. 그로 말미암아 재물이 목적이 무엇에 있는지를 분명하게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9절에 보면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라고 말하듯 재물의 목적은 재산의 증식에 있지 않습니다. 재물의 목적은 그 재물로 친구를 사귀는 데 있습니다. 오늘날은 돈이 돈을 낳는 시대입니다. 재물이 있는 사람들은 그 재물이 그에게 더 많은 부를 가져다 줍니다. 사람들은 재물을 모으기 위해 부당한 방법도 서슴지 않습니다. 남들을 속이며 기만합니다. 정당한 임금을 주지 않으며 폭리를 취하기도 합니다. 출애굽기 20장 15절은 이것에 대하여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8번째 계명인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은 단순히 물건을 훔치는 행위뿐만 아니라 자신의 재산 증식을 위해 자신의 재산을 늘리고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남의 재산을 편취하거나 남의 재산을 빼앗거나 남을 기만하거나 속이는 모든 행위, 그로 말미암아 세상의 재물과 소유를 통해 누리는 그 청지기로서의 올바른 삶이 아니라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자신의 만족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것을 금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로 말미암아 정말로 청지기가 누려야 될 기쁨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아담을 창조하시고 땅을 다스릴 권한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제외하고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을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습니다. 인간의 타락 이후에도 하나님께서는 기업을 약속하셨고 소유를 주셨습니다. 인간은 기업을 누릴 수 있고 소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인간이 사람이 재물과 소유를 재물을 소유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입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의 소유는 전부 하나님의 것입니다. 시편 24편 1절은 말합니다.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니로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것을 잠시 위탁받았을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청지기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은 오늘 본문에 나온 불의의 청지기와 같이 주인의 재산을 낭비합니다. 우리는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것을 위탁받은 청지기와 같이 재물을 관리하기보다 우리의 뜻과 우리의 목적을 위해 재산을 증식하기 위하여, 재산을 늘리기 위하여, 부를 축적하기 위하여 온 힘을 기울입니다.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그 말에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이런 우리를 향해 오늘 본문 11절은 말합니다.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여러분, 불의한 재물에 충성하라는 말이 재물을 섬기라는 말이 아닙니다. 죄악된 인간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재물조차도 자신의 이익인 불의를 위해 사용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있는 재물을 불의한 재물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에베소서 4장 28절에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자신의 재산을 증식하기 위하여 타인의 것을 빼앗거나 속이거나 기만하지 말고 오히려 그들을 섬기며 도우며 친구가 되어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 불의한 재물에 충성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재물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재물에 충성하여 섬기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충성하여 섬기는 자들입니다. 그렇기에 오늘 본문 13절에도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일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에게 주신 소유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용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참된 것을 맡기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맡기시는 이유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될 것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아실 뿐만 아니라 충성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청지기의 가장 큰 기쁨은 그의 충성됨이 인정되는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더 큰 것을 맡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 우리가 그것들을 잘 관리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잘했다 칭찬받고 우리에게 더 큰 것을 맡기신다면 그것이 진정한 청지기, 우리의 기쁨일 겁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불의의 제물로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에게 맡기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그 경고를 우린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8번째 계명을 통한 이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통해 우리에게 더 큰 것을 맡기기 위한 자리로 오라고 부르고 계시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더 큰 것을 맡기길 원한다. 너희가 정말로 청지기로서의 큰 기쁨을 누리기를 원한다. 그래서 너희가 재산 증식이 목적이 아니라 너희가 불의한 재물을 섬기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너희가 내 뜻대로 내 목적대로 너희가 재산을 섬기며 재물을 관리하며 너희가 청지기의 삶을 살아가길 원한다라고 오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는 우리에게 재물의 목적, 소유의 본질, 청지기의 정체성을 다시 묻습니다. 내가 너에게 맡긴 작은 것에 충성하였느냐? 그 재물을 어떻게 사용하였느냐? 너의 소유를 통해 누구를 세우고 누구를 살렸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모든 소유를 그분의 기쁨을 위해 사용함으로 우리 모두가 더 큰 영적 기업을 하나님께서 맡기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오늘도 기대하시며 말씀하십니다. 너희에 맡겨진 것으로 내 뜻대로 사용하고 있니? 너희에 맡겨진 것으로 잘하고 있니? 내가 너에게 더 큰 것을 맡기기 위하여 기다리고 있다. 오늘도 그렇게 우리에게 기대하시며 그러니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신뢰를 우리가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것으로 맡기는 그 기쁨을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속하여 세상을 살지만 우리는 세상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러니 때때로 세상에서 내가 재산이 없음으로 인하여 또는 남들과 비교로 인하여 내가 부족해 보이고
내가 힘들고 내가 낭망이 될지라도 내가 세상의 목적대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결단하고 그렇게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번 한 주도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그렇게 이번 한 주도 청지기로서의 삶을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걸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고 하나님으로부터 더 큰 것을 맡기시는 그 기대가 차고 넘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의 것을 맡기셨습니다. 그러나 때때로 우리는 이 땅의 것을 우리가 청지기로서가 아니라 우리가 낭비하며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목적대로 우리의 뜻대로 우리가 사용하며 살아갈 때가 더 많습니다. 이 시간 그런 우리의 모습을 주 앞에 고백하며 주님,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주께서 맡기신 것을 잘 감당하여 칭찬받는 자들이 되길 원합니다. 충성된 자들이 되길 원합니다. 그러여 주께서 우리에게 더 큰 것으로 맡길 줄 믿습니다. 그것을 내가 소망하고 기대합니다. 우리 이 시간 그렇게 주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잠시 고개 숙여 더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내가 불의한 청직입니다. 내가 도둑질한 자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온전한 청지기가 되길 원합니다. 칭찬받는 청지기가 되길 원합니다. 내게 더 큰 것을 맡기실 그런 청지기가 되길 원합니다. 내가 그 기쁨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결단하는 그 결단이 있다면 가슴에 손을 얹어 하나님 앞에 표현하시길 원합니다. 또 오늘 예배를 드리러 나오면서 기도의 제목 소원이 있어서 주님께 맡기기를 원하신다면 손을 포개에 얹기를 원합니다. 육신이 연약하면 연약한 곳에 믿음으로 손을 얹으십시오. 오늘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사이를 운행하시며 우리를 만지시고 치료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에서 우리가 가난하고 세상에서 우리가 어리석은 것 같아 때로는 낙심하고 좌절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왜 나는 이렇게 가난할까? 아버지, 왜 나는 이렇게 힘들까? 낙심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그것이 크든 작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셔서 잘 관리하라고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충성된 자로 서서 더 큰 것을 맡기기 위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로 인하여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자 원하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우리는 어쩌면 도둑질한 자로 살아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가 선한 청지기로 주 앞에 칭찬받는 자들로 우리가 더 큰 기쁨을 누리는 자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의 칭찬과 하나님의 맡기심이 우리에게 날마다 더욱더 커질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 안에 누리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시옵시고 또한 이 시간 간절한 기도의 제목으로 주 앞에 부르짖는 그 기도의 제목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육신에 연약한 자들이 있습니다.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마음의 상처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상처들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그래서 슬픔이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한숨이 즐거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 앞에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